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이름 외치며 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한 두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 잘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온다 하여도 무너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 이름만을 찬양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겨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연로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절기에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생기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누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아프면은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직분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정말 세상에 어디서도 누구도 대신하거나 그것을 견줄 만한 직분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귀한 예수 부활 증인들로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인생에 대하여 의미를 알고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평가할 줄도 아는 그런 식견을 갖게 됩니다. 어려서는 기고만장한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살려고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속에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내 마음대로 녹록하게 펼쳐지지 않는 세상살이를 경험하면서 겸손함을 터득하게 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쉽게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던 태도가 변해서 사람이 약하구나. 그러니 그럴 수 있지. 이해심이 생깁니다. 온전한 인생이 없지. 모두가 완벽한 인생은 없지. 이러면서 볼 수 있는 눈이 넓게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은 조금 더 살아볼수록 의미를 더 잘 아는구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온 지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래서 생각이 어릴 때 보던 거하고 지금 볼 때하고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를 무조건 악한 인간으로 보면서 배신자의 대명사로 일컫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런 풍토죠. 가룟 유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이미지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말하는데 그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이름이 그렇게 불리지 않고 무명의 사람으로 있었더라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드러나고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 뒤에 닿는 그에 대한 평가들이 썩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연결되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가 잔치하는 일을, 그 마을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르다는 밥상을 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엌 일을 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 여동생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래서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벌써 여러분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은 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설명할 때에 쓴 단어가 예수를 잡아준 자야. 예수를 잡아준 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며 책망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정말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부어드릴 때의 한 말이에요. 요한은 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말한 것은 왜 그랬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 하면서 예수님의 측근 속에 한 사람으로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선교비나 아니면 구제비나 아니면 운영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회계로서 돈을 집행하는데 거기서 훔쳐가는 역할을 했다.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자기 복음서를 쓸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말 좋은 면을 써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도 보통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가까운 친한 친구거나 가까운 사람이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조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마치 그 조사만 들으면은 굉장히 멋지게 산 사람처럼 여겨져요. 대부분 조사는 그 사람을 좋게 말해줘요. 좋게 추억하도록 마지막 말을 해준다고요. 거기서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니, 도적질을 했니, 바람을 피웠니, 무슨 사기를 쳤니, 이런 말은 조사에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입니다,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아주 그냥 화가 났는지 몰라도 그 공동체 일원들에게 쓰는 이 복음서에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는 자라, 300데나리온이 자기의 주머니, 자기가 맡은 그 돈꾀로 들어오면 훔쳐갈 생각을 하던 자였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살아온 삶의 한 단면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이 어느 때 있었든지 아니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들통이 난 것이고,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안 것이고, 요한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에 언급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다못해 지금 자기를 팔아먹을 짓을 하고 와서 천연덕스럽게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그일지라도 품고 계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유다가 팔 거라고 지목해 주시고 암시하시잖아요. 유다는 그때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라고 물을 때에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아니죠? 아니긴 뭘 아니요. 자기가 가서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미 얘기하고 왔어요. 돈, 은 30개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쯤에 가서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캄캄한 데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니까 그분을 잡으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실망을 했길래 그렇게 배신을 해야만 할까? 평소에 예수님께 그러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까? 아니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도대체 내가 도저히 따를 존재가 아니야, 이제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결단해야 될 만한 뭔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그의 생각은 뭐길래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뽑으시던 날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명단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로 뽑아 세우실 때만 해도 그는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이었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데 합당한 자세를 가졌기에 주님이 제자로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 세우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팔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팔자. 그리고 그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써놔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던 때에 예수님께 필요해서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모임 속에서는 그를 아마 수에 밝았는지 돈 계산에 밝았는지 몰라도 회계를 맡겼잖아요. 돈 주머니를 맡기고 그에게 관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도둑처럼 그 훔쳐가고 빼다 쓰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는 평소에 그의 삶 속에 마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일날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떡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줄 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시점이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어떤 게 더 확실한지 모르지만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서야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지 않고서야 주님의 일을 회방하겠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지 않고서야 예수를 배신하는 생각을 갖겠냐는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말입니다, 나 네 마음 뺏으러 왔노라 하면 선포하고 들어오겠어요? 너 네 마음 나게 다오 하고선 말입니다,
그리고 위협하며 오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의 평소의 언행심사, 습관, 이런 행실을 통하여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험상궂게 그렇게 표현하며 오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면 망하고, 자기를 따르면 죽고, 자기를 따르면 파괴될 거라는 걸 말하면서 오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고 미혹하는 말을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표현했어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가장 꾸미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에 그 순간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영안이 뜨여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하고 들어오는 사탄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내려면,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명민함이 있어야 돼요. 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생활로 끼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말씀하시,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뭐예요?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 휘달림을 당하는 자 되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들어있어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찝적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에 빼앗김을 당하고 거기에 현혹담을 당하고 거기에 함몰이 돼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같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뺏기면 그 다음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힘의 원천이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세로 생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래도요, 생활에 젖어버리면요 잃어버려요. 순간순간 잃어버려요. 제가 요새 말입니다, 유튜브라는 걸 좋게 활용하는 법을 제가 요새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 업자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주로 보는지를 알아요. 그게 말입니다, 그가 몇 번을 훼손했고 어느 시간에 그걸 썼고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정보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일찍 무엇을 눌러보는 습관을 갖냐면 찬양을 누르세요. 찬양. 제가 그 시험을 해봤어요. 찬양을 눌렀더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뜨는 게 찬양이에요. 유튜브를 열면 가장 먼저 앞에 떠오르는 첫 번째 컨텐츠가 찬양이에요. 1000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찬양, 보혈의 찬양. 여러분, 그런 찬양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이 정말이죠, 아침부터 정신을 팔고 빠져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영적인 코드를 맞추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은 전부 충전할 줄도 알면서 영적인 충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 생활 끝나고 가면 바로 말입니다, 스마트폰 말입니다, 충전기에 꽂을 줄 알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거기에 자신을 갖다 세워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충전기 위에 올리지를 못해요, 자기를.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세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열려있는 기도실에 드나들으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 있으니 이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우치셔야지.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생활 점령 당합니다. 여러분 명분 좋습니다. 돈 벌어야 돼. 무슨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야 돼. 이런 명분 가지고 가장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점점 주님과 거리 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짝을 해서는 아니 될 자들과 짝을 했고 손을 잡아서는 안 될 자들과 손을 잡았고 연합해서는 안 될 자들과 연합을 하여서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나 주님 더 이상 못 따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랑 이상이 안 맞아요. 주님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은 죽는 거라며요. 나는 주님이 정말 혁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정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못 따르겠어요. 이러고 말하면 차라리 깔끔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제자인 척하면서, 그는 경건한 척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 가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려는 자들, 죽이어 없애려는 자들과 함께 가서 야합을 했습니다.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를 군호를 다 짜고 약속을 하고 와서 거기 버젓이 앉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할 때 얼른 나를 봐야 돼요. 얼른 자기를 봐야 돼요. 앞뒤 다르게 살아가는 생활이 어떻게 가룟 유다문이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다고 버젓이 선언했던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 다 저도요 했던 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고요. 그리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합니까? 낫습니까?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나 뭐가 달라요? 예수님 버리기는 똑같지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 168시간 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일들, 주님을 서운하게 할 만한 일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다 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언행심사로 드러나진 않나요? 왜 없겠어요? 많죠. 많아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척하면서 뒤로 가서 돈을 받고 주님을 넘겨주는 자들, 넘기면 바라기 원하는 자들에게 야합하여 음모를 꾸미고 공모를 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아멘, 아멘 주여 말하지만 내 생활이 주님과 조금이라도 빗나간 게 있다면 얼른 다잡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말입니다. 몇 날 묵였다가 주일날 하루 와갖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냐고,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지 않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거, 세상과 야합했던 거, 세상과 공모하여 갔던 거, 짝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짝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가고 해서는 아니 될 언행을 했던 것들을 얼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주여, 내가 작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여러분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며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었지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마태복음 27장의 3절로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 날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날 가룟 유다는 먼저 죽은 걸로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되신 것을 보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그는 뉘우쳤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는 자세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뉘우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27장 3절에, 오늘 성경으로 제가 보조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를 범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죄 없는 분, 무죄한 분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범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죄 없는 자, 무죄한 자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랬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잘못한 거네? 이렇게 반성을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저지른 죄면 네가 그 죄값 네가 받아. 우리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용당한 거예요. 상관없어. 여러분, 한배 탄 것 같이 처음에는 공모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태도가 이런 것입니다.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나면 버리는 겁니다. 애착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런 고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회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 버리고 또 이들에게 버림당하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 손에 들어있는 은전 30개 무의미해, 무가치한 거예요. 더 이상 내 데 있으면 안 될 거라 성전 바닥에 던져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못 받아들였겠어요? 이거 더러운 돈이라는 거죠. 사람 파는 돈이라는 거죠. 이런 거 성전에 못 넣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어디서 나왔어요? 대제사장이 그 돈 어디서 꺼내왔어요? 하나님 성전 곳간에서 꺼내온 거예요. 헌금이에요. 이런 나쁜 자들이에요. 헌금을 갖고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람들, 백성들이 드린, 성전에 드린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룟 유다 손을 거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여놓지 못할 돈이 있어요. 몸 팔아서 창녀가 벌은 돈 못 들여놓습니다. 사람 죽이고 벌은 돈, 살인해서 가져온 돈 못 버립니다. 남을 속인 돈 못 받아. 부정한 돈 못 들여놓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가룟 유다의 손에서 지네들이 준 돈 도로 왔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이 유다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됐지만, 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들도 그 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죄가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유다가 뉘우치고, 사실은 이렇게 뉘우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자신들이 세상살이 하다가 지치고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걸 깨달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주님 전을 찾아와야 하잖아요. 회개했으면 다시 본래 자리로 와야지 참된 회개잖아요. 뉘우치는 것, 심적으로 뉘우쳐서 죄를 인정한 것까지는 했는데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정말 실수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왔거든요. 예수 부인한 베드로도 와갖고 있어요. 예수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주했던 자도 와 있어요. 다 도망쳤던 자들도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팔았다는 그 죄를, 양심의 가책을 가진 그는 못 따라와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자기 목에 줄을 매고 자살을 해요. 예수님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주님을 버린 자야. 주님을 배신한 자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끝내 죽었어요. 사도행전은 그의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표현했어요. 불행하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다. 네,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데 누가 하나 거들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 시체는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가 던져놓고 간 그 돈 다시 주워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아겔데마, 피베아시라 이름을 지어서 객지에 와서 죽은 사람들 무덤을 만들어주는 공동묘지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예수님 판 돈,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짧게 삽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긴 것 같아도 되돌아보면 훌쩍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들 그랬어요. 근데 그 오는 동안에 얼마나 굴곡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고 때 묻은 일이 많습니까? 완전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눈보다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회복했던 그 양심, 그 신앙의 양심을 되찾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넘어서 다시 공동체로 와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죽으시는 가치를, 주님이 죽으시는 그 은혜를 그는 저버린 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악역을 했지만 주여 내가 악역을 했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서 정말 천대를 받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되찾아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예전 성도들 중에 지금은 성도의 생활을 안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권사였던 분도 있고요, 집사였던 분도 있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권면하세요.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된다고. 그 영광의 직분을 되찾으라고. 성도의 이름을 다시 가지라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가 간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 길로 간 사람이 그 당시에 가룟 유다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갔다가 돌아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 표현된 그 갔나이다라고 할 때 가기 전에 해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분사형으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직무를 버리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직무를 버렸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 버린다라는 의미가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계율, 언약과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약속을,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깨트리고 배교했다는 의미예요. 반역했다, 배교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탈선했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예요? 옆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옆으로 나갔다는 거, 뭐뭐를 밟고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밟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뭐야? 예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짓밟아 버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것은 선이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경계선에서 살 때가 많아요. 율로 치우치면 죄, 율로 치우치면 아닌 어떤 그 경계선에서 아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주를 따르는 길로 확실하게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두 발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그룹 속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와갖고는 완전히 두 발이 다 넘어갔던 거죠. 두 발 다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무지한 죄를 파는 죄를 저지르고 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발을 다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거절을 당하는 또 느낌을 받고 그럴 때에 그는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채로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탈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탈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직분, 주님의 제자의 직분이요, 주님의 백성의 직분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벗어남이 없이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곧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시편 109편 8절에서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타인이 취하게 되는 이런 상황, 자기의 영광의 직분을 빼앗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버린 거예요. 알면서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와 찾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뉘우친 것까지는 좋은데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오지 못한 것, 이것이 그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 파는 거, 여러분, 부인하고 배신하는 거, 그런 동급이에요, 동급.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거, 버리고 가서 되찾아오지 못한 것은 심히 슬픈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26절에 제비를 뽑아 라고 하는, 제비 뽑다가라고 하는 단어, 이게 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클레로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내 몫이다, 나의 몫이다 할 때 그 몫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 어느 기업의 몫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특권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특권을 밟고 지나간 그에게 그 모든 것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렸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는 시간엔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람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보면서 뭐예요? 가룟 유다는 이름도 등장하고 활동도 한 걸로 나오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위치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뽑는 데 있어 이 조건이 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때부터 올리워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고 특별한 예수 측근 그룹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증언할 사람. 그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현현의 현장에 그는 거기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영광의 자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비 뽑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천만 떠나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떠나도 옆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야말로 이름 없이 주를 따르는 사람 중에 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 다시금 그 영광의 직분에 앉힐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새롭게 영광의 자리를 얻은 마띠아와 같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영광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부활의 절기를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